자, 청년 디모데. 아까 우리 앞에서 우리가 주제를 하면서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는데 정말 당시 시대의 한계를 뛰어넘은 한 청년 디모데를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디모데가 누구냐? 우리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디모데의 혈통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어디 사람이라 그랬습니까? 저 뒤에 아이들 제가 질문하는데 대답 안 하면 엄마한테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디 사람이라 그랬어요? 예? 예, 유대인이라 그랬습니다. 청년들에게도 질문해 볼 거예요. 그러면 청년들 대답 안 하면은 부모님에게 제가 질문할 겁니다. 자, 그래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호녀입니다. 호녀랍니다. 시대에 그 당시에 호녀라로서는 득세할래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적인 배경의 사람. 디모데가 여러분 호녀란 줄 우리가 쉽게 그냥 너무나 넘기기 쉽지만 오늘날도 이 호녀라가 시대적으로 이렇게 성공하려고 그러면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의 시선도 있고 당시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의 특징이 있어요. 성격이 굉장히 소심했어요. 오늘 우리 앞에 나서는 것조차도 힘들어했던 사람. 그리고 말도 제대로 잘 할 수 없었던 내성적인 사람. 그가 바로 디모데입니다. 부끄러움도 잘 타고요. 그리고 특히나 몸도 그렇게 약했대요. 몸도 약하고. 그러니까 디모데에게서 장점을 찾아볼 수 없어요. 혼혈하였지요. 몸도 약하지요. 거기다가 내성적이지요. 부끄러움 잘 타지요. 소심하지요. 거기다가 혈통도 혼혈하지요. 그런데 오늘 이 디모데가 시대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그 한계를 뛰어넘은 그러한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어떻게? 3박자가 이루어졌어요. 첫째는 가정에서, 둘째는 교회, 즉 신앙적인 문제에서, 셋째는 스스로 자신이 거기에서 그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했고 이 세 가지가 어우러져가지고 오늘날 위대한 디모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디모데라는 뜻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공경하는 자로 잘 성장을 했는데 그 성장한 배경이 있습니다. 누가 교육을 시켰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외할머니 이름이 누구라고요? 아이들이 가만히 있어가지고 우리 어머니 중에서 제가 아이들 부모님 질문을 해야 되겠네. 갑자기 머리를 다 쓰게 버렸어요. 누구라고요? 빨리 보세요. 할머니 누구라고요? 할머니. 외할머니. 로이스라고 했죠. 그리고 어머니 누구라 그랬어요? 유니게라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하십시다. 로이스, 유니게. 가정에서 외할머니. 오늘 우리 교회에 외손주가 다니고 있는 분 한 분 손 들어보시겠어요? 우리 교회에 외손주. 한 분, 두 분밖에, 세 분, 네 분. 근데 미나가 네가 왜 손들어? 니는 왜 손녀야? 그냥. 그런데요, 이렇게 외할머니가 바로 이 디모데에게 신앙적인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할머니가 우리 교회에 함께 신앙생활을 여러분 복받은 분들입니다. 예, 이 손자, 손녀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요. 외할머니. 친할머니 한번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친할머니. 아무도 없어요? 네, 한 분. 친할머니도 손 들고, 외할머니도 손 들고, 두 분, 세 분. 예, 좋습니다. 친할머니도 굉장히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요. 오늘 성경에 소개되기를 한번 보십시오. 외할머니 이름이 거론되고 있어요. 이는 다른 말로 친할머니도 거론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 이름도 거론되고 있어요. 가정에서 신앙교육의 한계를 뛰어넘게 만들었던 사람이 누구냐? 그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누구냐? 외할머니와 어머니. 너는 혼혈하다. 이게 아니고 혼혈이도 할 수 있어. 소심해도 할 수 있어. 성격이 내성적이야. 내성적이라도 여러분 사실 이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남 앞에 서는 것이 제일 두려울 때가 많거든. 지금은 좀 자연스러워졌지만 누구든지 남 앞에 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격적으로 또 이렇게 잘 서는 사람도 있지만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그러면 앞에 서면은요, 저는 가끔 보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는데 다른 교회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다리가 뒤에서 얘가 들들들 이런 분들 진짜 많아요. 그리고 이걸 읽을 때도 이미 종이가 들들들 하는 분이 있어요. 정말 그런 분들 없을 것 같지요? 해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러한 디모데가 외할머니 영향받고 그리고 어머니 영향받아가지고 그 한계를 뛰어넘었다.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었다. 혼혈의 한계를 뛰어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바울 같으면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이 바울은 아주 박식한 사람이에요. 아무나 후기자로 두지 않습니다. 철저히 검증되지 아니하면 후기자로 두지 않아요.
바울이 목회하던 교회의 에베소 교회, 제일 길게 목회하던 곳이 어디냐? 에베소 교회. 3년간 했습니다. 그 3년간을 목회하고 후임을 누구에게? 바로 이 디모데에게 물려줬다는 것입니다. 디모데 같으면, 근데 어디에서 이 디모데가 이 회심을 했는가 하면 바울이 1차 전도회를 갔을 때입니다. 그때에 바울의 설교를 들어요. 복음에 대한 예수님의 누군가를 들어요. 그때 그 마음이 막 속에서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어린 마음에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그 뜨거워진 마음이 신앙 고백이 되고, 그래 나도 예수를 믿어야지 하면서 바울이 설교하고 선교하고 거기에서부터 따라나서기 시작합니다. 성경에는 수없이 따라났어요. 디모데가 루스드라, 이고니아 여기에 뿐만 아니라 이 기록이 된 내용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디모데가 따라다니면서 거기에서 복음을 접하고 열심히 자기 한계를 뛰어넘기 시작합니다. 자, 어머니에게 한계를 뛰어넘었던 그 바울이 이제는 누구를 만났습니까? 신앙적인 스승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사도 바울을 따라다닐 때에 그의 나이가 21살. 21살인데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가장 자기에게 위대한 동역자 한 사람을 소개한다면 바로 이 디모데를 소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 21살 디모데, 오늘 21살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우리 교회 청년 21살, 22살, 23살, 22살, 오, 22살, 23살, 24살, 35살. 손 안 드는 사람은 뭐예요? 내 나이는 60인가? 여러분, 21살 디모데를 나의 위대한 동역자로, 함께하는 동역자로 함께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박식한 사람이 디모데를 동역자로 삼았다는, 우리 대단한 여기에서 디모데의 모습을 봅니다. 디모데를 오죽하면 나의 참 아들이다, 아들 중에서도 참 아들이다,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디모데를 확실한 자기 사람을 삼습니다. 신앙 교육을 디모데를 통하,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디모데가 크게 자라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스스로 그 한계를 뛰어넘고 위대한 목회자 디모데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렇게 위대한 삶을 살면서 디모데가 남겼던 업적이 뭘까? 세 가지가 딱 소개가 되고 있더라고. 우리 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2절 디모데는 하고 읽겠습니다. 시작. 디모데는 누스드라와 이고니아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자, 첫 번째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자기 한계를 뛰어넘고 그리고 복음의 사역자로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을 도와서 협력 사역을 하면서 젊은 나이에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면서 많은 사람에게 칭찬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청년들을 보면 참 칭찬해주고 싶은 사람이 참 많아요. 그리고 가끔씩 성도님 가운데서도 말은 하지 않았지만 저분 정말 칭찬하고 싶다, 그런 분들 정말 많아요. 디모데는 가는 곳마다 칭찬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어도 칭찬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환경도 배경도 좋지 않지만 디모데처럼 이렇게 칭찬 듣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교회에서 가는 곳마다 칭찬 듣는 사람,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스승인 사도 바울이 얼마만큼 디모데를 평가하느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가 믿음 안에서 신실하다, 그렇게 칭찬하고 있어요. 믿음 안에서 신실하다, 믿음 안에서 신실하다, 믿음 안에서 행하는 그 일들이 아름답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 칭찬 듣기 위하여서는 믿음 안에서 행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학생들, 공부하는 학생들도 믿음 안에서 공부하시, 어른들 우리 봉사할 때도 믿음 안에서 봉사해. 그래야지 주님 나라에서 칭찬 듣습니다. 하늘나라에 칭찬 듣는 것은 바로 믿음 안에,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향하여 믿음 안에 하는 이 모습을 보니까 정말 칭찬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칭찬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도 바울이 그를 인정하면서 디모데의 모습을 보면서 평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 있는가? 두 번째입니다. 칭찬받는 사람 이외에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을 인하여 그를 데리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부친은 헬라인인 줄 다 알미라. 아버지가 헬라인이란,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꺼려합니다. 그런데 이 꺼려하는 사람을 바울은 함께 일하고 싶다는, 동역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껄끄럽게 느껴지고 힘들게 느껴지고 그 사람과 일하면 너무너무 평온치 않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일하는 능률도 안 나타나고 힘도 갑절로 들고, 그런데 그 사람하고 일하고 싶어. 청년에도 그런 때가 있지요. 어떤 부서에 일하면 저 사람이 우리 목장이네, 아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서 너무 좋다,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이고 저 사람이 우리 목장이야, 아유 우리 목장 너무 힘들어지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디모데는 사람 가는 사람마다 자꾸 함께 하고 싶은 사람. 여러분 모름지기 우리 사랑교회는 모두가 다 디모데처럼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다 되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그가 높이 평가될 수 있고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마지막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성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과 적정한 규례를 저희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자 우리 다 같이 5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그렇게 소개합니다. 디모데에 인하여서 흥황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머물러 있는 곳에 날마다 믿음이 굳어지고 수가 자꾸 더해지더라. 그 사람이 머무는 곳마다 흥황해지는 그런 복, 요셉이 머무는 장소마다 흥황해지는 그런 복을 누렸듯이 디모데가 머무는 그 장소에도 그런 복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참으로 자기 한계점을 느꼈던 사람입니다. 혈통으로나 성격적으로나 모든 것들이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초대교회에 불같이 성장하는 그 교회의 한복판에 서서 중심적인 인물이 되었던 그 한계를 뛰어넘은 디모데. 오늘 우리는 가끔씩 그래요. 우리 환경이 이래서 저래서 또 우리 사정이 이래서 저래서, 그러나 그 사정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오늘 주제가 너무나 일치해서 뛰어넘을 수 있는 요소들이 우리에겐 다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저 영상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분명히 45m 가자 그랬습니다. 그래 눈을 감고 기도하니, 눈을 감고 그 길을 가니까 끝까지 터치라인 끝까지 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63km 나가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73km, 그것도 뛰어넘었어요. 제가 한 번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주일학교 아이들을 데리고 수련장에 가서 거기에서 기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이들 여름 수련이죠. 그런데 아이들의 시계를 다 거뒀어요. 저와 같은 원리입니다. 눈을 감기듯이 시계를 다 거두었어요. 그리고 선생님 시계도 다 거두었어요. 그래서 가방에 넣고 열쇠를 딱 채워버려요. 그리고 제 혼자 시계를 딱 차고 저녁 8시부터 집회가 이루어진 겁니다. 집회가 이루어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기도를 하는데요. 보통 아이들이 한 30분 기도하면은 질려가지고 하지도 못하고, 어른들도 30분 하면은 그게 시계를 거두었으니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몇 시간 기도했다 그랬어요? 7시간을 아이들이 그 한계를 뛰어넘으니까 그 가운데에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애들이 방언이 터지기 시작을 하고 난리가 난 겁니다. 놀라운 일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한계를 뛰어넘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한계를 뛰어넘고 그 한계 한 번만 뛰어넘으면 그 속에서 다음 기회가 너무나 쉽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모두에게도 오늘 주제와 같은 이 한계를 뛰어넘을 시기가 왔지 않는가. 가정에서도 요 한 단계만 뛰어넘으십시다. 교회에 요 한 단계만 뛰어넘으십시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봐요. 교회 부흥도 그래요. 50명 개척하고 50명에서 60명 넘어가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 한계 정말 힘들어요. 그거 몇 명 아닌데도요 49명 48명 계속 힘들어요. 그리고 겨우 뛰어넘으면 100명에서 그 다음에 100명 넘어가는 거, 이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 단계가 있어요. 너무 쉬울 것 같지만 그 단계. 저는 새벽 예배 가끔씩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새벽 예배가 한 5, 60명 정도. 그러나 그러다가 100명 한번 돼봅시다 하고 딱 나오는데 2명이 항상 모자라. 지난주에 10명이면 그 한계를 못 뛰어넘어요. 2명만 오면 되는데 이상하게 그날은 오던 사람이 안 와. 그래서 한계를 못 뛰어넘어요. 한계만 뛰어넘으면 쭉쭉 갑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이 한계를 뛰어넘는 만큼 소중한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디모데가 뛰어넘어 위대한 목회자, 에베소 교회에 20대의 목회자로 물림을 받아서 그 교회를 초대교회에
부흥의 일선에 서서 중심이 되어서 나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젊다고 가지지 못해서 환경이 어떻다고 그것이 아니라 그 한계를 뛰어넘어 나갈 때에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며 부흥의 역사의 자리에 현장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